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려면 자신을 정확하게 투시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투시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계실 때 가능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을 때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마음에도 상처와 영적으로 쌓였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했으면 밤을 이고 정비하고 정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적, 정신적, 육체 문제가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환경의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노력이 있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비되어야 정화되어야 하나님과 관계에 열려서 진리 말씀과 성령 역사로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잠재의식 형성된 상처는 모두 출동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꽂이에 책이 꽂혀있는 것 같이 모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면 순간 안 된다면 반대하기 가는 것입니다. 잠재의 상처가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순간 이성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쌓여만 가는 영혼육의 독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안으로 주인 오시는 거예요. 실패를 넘어 성공을 하여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의 실패감,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생명 말씀과 성령서로 마음을 준비하고 정화하며 자신을 가꿔야 된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과거를 가꿔야 된다. 영적 성품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과거를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형성된 과거가 정돈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 원하시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관리하는 심리기제인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맞춤바 역할을 다릅니다. 현재의식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느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서로 다른 마음의 영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인간된 모습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식에 만들어지는 생각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잠재의식에 만들어지는 느낌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과 느낌은 정신 분석에 주로 다루는 심리 분야입니다. 정신 분석은 오랜 연구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잠재의식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고 됐으면 잠재의식의 본질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인간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종료할 수 없는 의식으로 알지 못하는 심리 영혼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심령세계 영적 정서 육체의 상태로 사람의 미래와 현재와 생사복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현재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난 이 모든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잘하고 못하고 등의 모든 인생 경험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의 내부에 깊숙이 숨겨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옳건지 틀린지를 모릅니다.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잠재의식은 형성됩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은 세 가지 형태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로 태학이와 유아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무조건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아들은 현재의식에서 안 되고 방향으로 생각하고 못하는 방향으로 느끼고 말해도 잠재의식은 현재의식 명령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잠재의식은 자신이 내리는 생각의 명령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분하지부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아 시절에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들은 단점만 생각하고 못하고 열등적인 것만 생각하여 자신이 열등적인 인간이라고 현재의식에서 생각의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의식을 따르다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잠재의식의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유아기의 잠재의식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형성됩니다. 자신이 아주 적이고 자신의 생각만 하면 자신 있고 멋있다는 그림이 형성되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가 잠재의식에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유아 시기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고통입니다. 유아 시절에 성과
행복을 생각하면 성공과 행복한 쪽으로 잠재력이 형성되고, 실패와 불행만 생각하면 실패와 불행 쪽으로 잠재력이 형성이 됩니다. 유아기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건 모두 잠재력이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둘째, 잠재의식이 자기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영역의 상처와 정신의 상처가 잠재의식이 형성된 대로 행동 옮기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결정을 건드려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악성 두통, 조현병, 정신분열증 여기에 해당되는 거. 혈기가 심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근래 혈기가 심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 눌려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살인사건도 저지르는 거라, 얼마 전에 자식을 총으로 싼 죽인 살인사건도 여기도 해당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사기덩어리를 정하지 않으면 인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장된 잠재의식이 마음속에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방해요소를 작용하면 잘못 형성된 잠재의식은 의식에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과거 실패나 상처가 생각이 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잘못 형성된 잠재의식은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한 사례로 적을 때 생명활동과 성능으로 정화시켜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교는 절대로 잠재의식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5차원의 성령 하나님만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잠재의식 형성이나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정리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고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을 꼬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자신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정체를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잠자있던 요소의 상처가 포화하여 취약한 상태가 되면 드러내가지고 영적 정신 육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마음에 숨어있던 좋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마음 상처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저울병이나 공황장애, 조현병 등으로 고생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가게를 조사해 보면 조상들이 무당이 있었다든지 남미 호랑이를 믿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었다든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다든지 사찰을 제물에 많이 시주했다든지 영적 정신적인 질병을 고생하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의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아시대에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유아시기도 침입하다가 그러니까 영적 정신 육체적인 문제 보균자들입니다. 사전에 자신의 심령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잠재했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상처, 스트레스 형성된 문제들이 사업하던 결혼식, 직장이요, 학교 공부 스트레스, 신경 상처, 놀람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을 받거나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었을 때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체력 소모가 배가하여 더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을 급속으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정신의 육체의 균형 잡히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가 균형이 잡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력의 소모가 많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신 속에 잠재있던 영역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인을을 당하고 헛것이 보이다고 간절하고 발작을 하면서 죄성을 지릅니다. 머리가 깰 것 같아서 아프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무서서 영적인 문제를 단절하고 귀신만 쫓아내려고 합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를 찾아가 귀신 쫓아내려고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한 번 쉽게 해결을 받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금식은 금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우울증에 빠져서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엘리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안수 받고 얼음 안 두고 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체력에 소진되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금식을 하면 기름등 탱크에 불을 붙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정시키고 우선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약이나 다른 보양식품을 먹어야 되며 그래서 체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바르게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자에 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면 바로 정상이 됩니다. 안수를 받아 안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환자 수술 기도를 해야지만은 성님이 함께하는 사역자의 안수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치유는 무조건 귀신만 쫓아낸다고 치유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의 귀신 축사 축기는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정신의 문제의 치유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의 심령에서 성령사 일어나야 되면 자신의 영의 힘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환자가 영적 자립을 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생각하다가 빨리 치유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축사만 하면 당시에는 치유가 된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재발 남자 영적 성 육체에 영적 자립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는 일반 성도들의 목회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료를 받겠다고 1년 이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수와 축사만 받으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러다가 치유 시기를 놓쳐서 환자가 사람 공도를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지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가결이 있다면 미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셔서 내면 세계를 알고 전문적인 치유사역자 도움을 받아가며 성령 의사라 문제에 잘못된 것을 배출하는 걸로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예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살인 성령 의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라야 사전에 영적인 진단에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라야 정체를 공론합니다. 심한 그 귀신은 나이가 성가대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중학교 2학년 중2병, 고등학교 1, 2학년 17살 고1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학업의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20살에 드러납니다. 24살에 드러냅니다. 결혼하여 자전 부부라겠을 드러냅니다. 27살, 32살, 36살, 38살, 43살 등등 한 번 실망 뒤전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취약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냅니다. 체력 소모가 많으면 드러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기적인 영적 진단과 내적인 축기를 하는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영적 진단이 중요하고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가결을 가진 분들은 교회를 잘 가였어야 됩니다. 예배당을.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영적 진단에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스물했전 귀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치유하고 정비하고 고쳐쓰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될 마음의 정비 정화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의학적인 치유를 병행해야 됩니다. 본인이 치유받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집중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계지도 영원히 이별하는 길이라는 책에도 설명했지만은 집중적인 치유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집중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날 생명화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며 무의식 잠재의식을 정화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이 되더라도 계속 그런 교회에서 성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전인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 역사가 영적 정신 육체를 지배해야 완전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퇴화지 전에 요한시 형성된 잠재의식 형성된 상태를 치유하려면 생명을해서 성령 역사를 깊은 차원에 내척을 해야 되고 온몸에 한란한 성장이 되고 그렇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오늘 주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모두 내면 세계를 알고 내면을 잘 정의해가 불편한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